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느 날에 크리스마스 때만 있던 성경 본문을 읽으니까 좀 낯선 감이 있죠. 그래도 뭐 어떤 영화 중에 보니까 뭐 8월의 크리스마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은혜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또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가는 그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등장하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굽니까?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칭송받는 옥타비아누스, 후에 그가 아구스투스라는 그 영화로운 칭호를 얻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로마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원로원은 신격, 신성의 의미를 뜻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존칭을 그에게 부여했고요. 로마는 이 아우구스투스를 계기로 공화정에서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로마 황제 숭배의 근원이 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는 압도적인 힘으로 각지에서 일어나는 국지 분쟁들을 완전히 진압을 해요. 그래서 그 학술 용어로 팍스 로마나 로만 피스라고도 일컫는 로마의 평화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생겨난 말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약 200년간의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근거를 마련한 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이사 아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오늘 누가가 2장 1절에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한 왕으로서 그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 세계를 수비하는 그 군사를 먹여 살리는 게 쉽지 않았겠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징병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야 될 병사들이 필요했기에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로 호적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 고향으로 호적하러 나선 행렬 중에
마리아와 요셉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는 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부분에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의 탄생 이야기의 시작을 그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2절에서 당시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이 명령을 수행하여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 주민들에게 호적하라 명령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 전 지역, 그 팔레스틴 지역에만 해당되지 않는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까지 거론했던 이유가 뭘까? 구레뇨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요. 그런 사실들을 뺀 채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오늘 누가는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의 기록 목적, 이와 같이 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는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독자가 누굴까에 대한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를 합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인물에게 헌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헌정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만 읽으라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헌정하면서 또 다른 독자층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굴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God fearer 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을 누가는 독특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계층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에 대한 배려가 특별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거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떤 사실이 중요합니까? 납득될 만하고요. 설명되어질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납득될 만하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죠. 복음의 1세대들은 사실 경험과 예수 믿게 된 계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믿음의 1세대들이신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어떻게 교회 일원이 됐는지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계기가 있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납득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역사의 힘을 빌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물어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냥 강요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강압적인 어떤 요구만 있지,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인데 그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데 정말 이 축복을 향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예수가 중요한지, 왜 내가 교회의 일원이어야 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먼저 부름받은 나를 통해 그 사실을 설명받고 그 사실을 통해 납득되어지고, 그래서 진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단지 교회 가라는 소리, 가야만 한다는 당연한 잔소리,
아니면 아예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아닌가. 누가는 그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복음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위대한 믿음의 계보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 놀라운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가이사 아구스도를 거론하는 또 다른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사실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도 한 가지 이유라면 더 중요한 또 다른 목적.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의 권세와 힘과 능력, 미치지 않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요된 평화지만 그의 통치하에서 세상은 평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전쟁들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큰 힘과 지위와 권세 아래서 말이죠. 이걸 팍스 로마나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차로 빨리 가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한 가정에 짐승들의 먹이를 위해서 쓰는 구유에서 강보에 쌓여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강보, 우리말로 말하면 포대기예요. 포대기. 작은 천을 말합니다. 귀한 천은 이렇게 이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천, 강보에 쌓였다고 할 때 이 천을 어디서 얻었을까? 해산할 때가 다가오니까 마리아가 미리 준비해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미리 그걸 대비해서 천을 준비해 간다고 하면 포목상에 가가지고 좋은 천 끊어가지고 우리 아이에게는 최고의 천을 씌워줄 거야. 그러면서 준비했겠습니까? 아니면 얻었겠죠. 급하게 그 집 주인 혹은 거리에서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기 예수는 가난한 자들의 보자기에 쌓여 짐승들의 먹이통이 되기도 하고 오물통이 되기도 하는 그 구유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도시,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기 집도 아닌 번듯한 여관도 아닌 여관조차 구할 수 없어서 허름한 마구간,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세상은 위대한 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낸 위대한 왕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로마 시대의 왕들의 지위는 가히 상상 이상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별장을 갖고 있었고요. 위대한 도시들은 다 왕의 별장으로 지어진 도시들입니다. 호화로운 궁전에서 그는 계절을 따라 거처를 바꿔가면서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대접, 최고의 경호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높아져 있었고요. 그는 황제라 칭하는 것조차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기독교 대박해의 근원이 되었던 황제 숭배 사상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치 성경을 보면 애굽의 왕이 자신의 이름을 바로라 이렇게 칭했어요. 바로라는 뜻이요, 태양의 아들.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로, 태양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똑같이 로마의 황제들은 바로가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왕을 넘어 신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
짐승들의 구유, 그리고 보자기에 쌓여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3번이나 연속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누가의 표현에서 거듭 똑같은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가 글을 못 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그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3번이나, 그것도 다른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가요? 오늘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를 보면 두 인물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명은 온 세상의 왕이라 칭하며 신이 되고자 했던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서 주목받지 못한 채, 거처 하나 얻지 못한 채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인물이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누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진짜 왕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진정한 왕인가? 지금 베들레헴 구유에서 강보에 쌓여 있는 그 비루한 천조각에 쌓여 있는 저 아이가 왕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인 건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떵떵거리는 것 밑에 우리 역시 시선을 고정한 채 그것이 우리의 왕인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누가는 묻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을 거론하며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의 왕이냐? 누가 너의 왕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답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누가의 시선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면서 위대하고 화려한 시대를 보냈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골 작은 마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히려 비천하게 보일 정도로 보잘것없이 태어난 그 아이, 여러분, 누가의 시선은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시대, 마치 천하를 호령하듯 천하가 내게 속해 있는 것처럼 천하에게 명령하기를 천하는 다 오족하라. 여러분, 천하가 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러니 황제가 성에 차지 않는 거죠. 천하에 호족하라.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천하에 호족하라고 명령합니까? 그만큼 그의 지위와 그가 누리는 지위가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 때문에 단지 호족하기 위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로 흘러들어갔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 그것도 구유에서 강보에 쌓인 채. 그런데 누가의 시선은 화려한 궁전, 그곳에서 온갖 화려함과 권력으로 무장한 가이사 아구스도, 그에게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자기에 쌓여 짐승들의 먹이통에 혹은 오물통에 그렇게 거처 하나 잡지 못한 채 누워있는 아이, 누가의 시선은 바로 그 아이 위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진짜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이 세상의 위대한 왕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태어난 아이, 바로 비유하게 태어난 것 같지만 바로 그 구유에 있는 아이, 그가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좀 눈을 떠서 보라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지, 누가 경배의 대상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가는 좀 보고 그리로 달려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근거이신 그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왕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만 바라보고
그 권력을 탐하며 그 권력 밑에 아부하며 그 권력 밑에 기웃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지금 너는 누가 진정한 왕이라고 섬기며 믿으며 살아가는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누가는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주목합니다.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중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니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로부터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 노래, 그 예언이 오늘 여기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누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흠모할 것이 없을 것을, 세상을 놀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이 세상에 오실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천히 여길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서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표현을 거듭거듭 사용하는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을 조차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녀의 몸을 빌어 선지자들의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왕이 오셨다. 이 땅에 왕이 오셨다. 여러분, 누가는 관점을 갖고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대한 왕이라고 여겨졌고요. 또한 스스로도 자부하던 가이사 아구스도, 그는 자신의 힘과 위엄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더 많은 영토를 지배하며 정복하길 원했던 왕, 그리고 신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내린 호적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뤄가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바로 가이사의 명령과 그 명령 때문에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 바로 위대한 왕을 이 땅에 보내실 그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는 것을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심지어 가장 강력한 왕인 가이사 아구스도조차도 그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조차 그렇게 사용되고 있을 뿐임을 누가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땅에 오신 그 왕을 누가 가장 영접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서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해 주었고요.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은 바로 이 목자들에게 주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일찍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잉태 소식을 듣고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를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는 확인하게 되죠. 그러자 마리아의 입이 열려요. 그래서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감사. 자신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아이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실 것이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실 것이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실 것이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사가랴도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노래합니다. 기이한 것은 가정에 그토록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가랴의 눈은, 입술은 자기 아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입니다.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아이, 그 아이에게 그의 시선은 옮겨져 있고요. 그의 입술은 태어나지 않는 그 아이를 찬송하는 일에 사가랴는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약속대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왕이 오실 거다. 왕이 오실 거다. 사가랴의 노래의 주제입니다. 이들의 노래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모든 것이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조차,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사가랴의 찬송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들은 입술을 열어 그들 가운데 행하실 위대함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찬송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그들의 찬양의 주제는 비천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셨다는 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가장 먼저 가장 천하고 작은 자들인 목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그분 앞에는 빈부의 귀천도 없음과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은 특별한 계층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누구든지 그 은혜 앞에 자유롭게 제한 없이 나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받지 않는 작은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비천한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혼자담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왕의 약속을 붙들고 어느 왕의 약속대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제가 미국의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거기 가면 이렇게 구경하는 그 한국 사람들이 특히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오는 데가 백악관 앞입니다. 백악관 앞. 거기 왜 갑니까? 거기에는 위대한 대통령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있는 날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서 세계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대통령, 그가 사는 집, 아마 그 속에서 사진을 찍으면 자신도 좀 커 보이는지 누구나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옵니다. 어제 이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기출 목사님이 본인이 선교사로 있을 때 미국 시카고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그 시카고에 가보면 윌로우 크릭이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갔을 때 자기는 빌 하이벨스 목사하고 악수한 사이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이렇게 감격인 거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위대한 목사님, 그분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 중의 왕, 빛 대신 왕, 진리의 왕이신 그분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성취하실 그 영원한 왕,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누가는 지금 그 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을 소개받았을 때 나이 든 사가랴는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닥칠 고난조차도 찬양의 메아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고백이 되고 있었고요.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는 달려갔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위대한 왕을 보고자 달려왔고요. 심지어 천사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뵙기 위해 베들레헴, 마을 구유,
강부에 쌓여 누워 있는 그 아이에게로 달려갔고 그 아이를 보면서 천사들도 찬송이 터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너희들 중에 평화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모두가 그분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구유해서 강부에 쌓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자리 깊은 곳까지 제한 없는 은혜로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시며 그들을 그 자리, 삶의 자리, 그리고 그 비천함으로부터 구속하셔서 영원함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맞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가이사 아구스도만 주목하는 세속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순절입니다. 우리 안에도 진정한 성육신이 이루어지기를, 빛 대신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왕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지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왕 되심과 주 되심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육신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 왕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시작 지점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